마가복음 이야기 제47강입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두 가지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가 착하다 하지만 얼마나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행위는 선하지 못하지만 그 상태는 순수한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고 또 관원으로 사회적 직위도 제법 성취를 이루었고 또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순수한 상태입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한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선함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에 관한 말씀을 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영생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인간은 누구도 그렇게 선하지 못하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생관은 율법을 따라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데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부모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아주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예수님께 미천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행동에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직접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은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세상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율법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온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부모도 만났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뜻밖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얻고 싶었던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특하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신앙적인 생활을 착실히 했고 율법도 잘 지켰고 이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다 누리면서 거기에 영생을 더하여 또 얻기는 힘들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려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집착, 그리고 세상에서 더 모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쳐버리지 않으면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살아라. 움켜진 너의 손을 펼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마음,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참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큰 은혜가 오고 마음에 도전과 결단이 옵니다. 진정으로 내가 헌신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움켜쥐려고만 살았던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손을 펴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을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더 큰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근심하며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귀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자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단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보태어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돌아보면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뭔가를 더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그것에 더하여 영생을 가져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쩌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세상 것,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참으로 온전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자존심이나 또는 혈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재물이나 자기 명예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이 자신의 지식이나 세상 지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사건과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